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그날, 제 인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늘 믿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최소한 가장 가까운 사람만큼은 끝까지 제 편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제 삶은 낯설고 차가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때의 충격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발밑이 꺼져내리는 기분이었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때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텅 빈 껍데기 같았어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죠. 밤이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새벽이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괴롭혔어요. 주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하필 저인가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고 삶은 무너지고 소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제 입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만약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제 눈앞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것들은 다 무너졌지만 동시에 전혀 새로운 의미들이 제 안에서 피어났어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본 것과 들은 것. 지금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고 손끝이 떨립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도 깊은 상실 속에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거나 끝없는 침묵 속에서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붙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그 길을 먼저 걸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겪은 그날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경험, 그 속에서 제가 만난 진실을 당신께 전하고 싶습니다. 믿기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은 때로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길 위에서 본 것들을 하나씩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히 한 사람의 고백을 듣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저의 상처와 눈물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주님은 찬란한 빛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삶으로 경험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여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평생 의지했던 가정이 흔들릴 때 제 마음은 끝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저를 배신했으나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주님 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저를 영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연약한 간증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영접하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만요. 이런 귀한 간증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 지인, 주변의 모든 분들께 널리 나누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음의 빛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영혼의 놀라운 증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년 전 남편이 퇴직한 후 저희 집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35년간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회사로 향하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니 처음엔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 드라마도 같이 보며 그동안 미뤘던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반년쯤 지나니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가끔 혼잣말로 뭔가 해야 하는데라고 중얼거리면서도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회사 이야기, 부서 사람들 이야기로 시끄러웠던 식탁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35년간 해온 일이 갑자기 사라지니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 보였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남편이 점점 말수가 줄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응, 그래 같은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어요. 옷차림도 대충 하게 되었고 며칠씩 면도를 안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가끔 뭔가 해야 하는데라고 중얼거리면서도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제 마음도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둘 다 늙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마침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 있던 청솔 등산 동호회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교산을 오르며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니 흔쾌히 동의했고 학창시절 산악부였다며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첫 모임 날 저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벌써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대는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다양했고 모두들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전문적인 등산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편안한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활기찬 분위기를 접하니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70대로 보이는 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등이 꼿꼿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10년째 이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덕분에 병원 한 번 안 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도 조금씩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동호회장인 박 회장님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분들이 먼저 소개를 마치고 저희 차례가 되었어요.
남편이 앞으로 나서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64살이고 오랜 직장 생활을 접고 이제 아내와 건강을 챙기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소박하게 굴리고 있다고 덧붙였죠. 남편의 마지막 말에 몇몇 분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한 여성분이 남편을 유심히 바라보는 게 눈에 띄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다른 분들보다 젊어 보였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마치자 그 여성분이 다가왔습니다. 이미숙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작년부터 이 동호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작지 않고 몸매도 날씬했어요. 화장도 적당히 했는데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습니다. 특히 옷 입는 센스가 남달랐어요. 등산복이라고 하기엔 너무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이었거든요. 브랜드 로고는 보이지 않았지만 비싼 옷처럼 보였어요. 목소리가 조곤조곤하고 상냥했는데 이상하게도 저보다는 남편을 더 많이 쳐다보며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남편에게 등산 경험이 있는지 장거리 산행 코스나 안전 팁을 잘 아는지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의 눈빛이 남편에게 머물러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남편은 쑥스러워하며 젊을 때 좀 다녔지만 요즘은 초보나 다름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자신 같은 초보자에게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신경 쓰였지만 그때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첫 산행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뒤풀이를 했습니다. 둥글게 앉은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미숙 씨가 남편 옆자리에 앉았어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의 말투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남편에게는 특히 정중하게 존댓말을 쓰며 이야기했어요. 등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즘 경제 상황이나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작은 명함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등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달라며 자신이 아는 선에서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명함을 건네는 순간 그분의 손이 남편 손에 살짝 닿았는데 왜인지 그 장면이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어색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털어버렸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취미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감사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이고 앞으로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요. 저도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도 작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새로운 만남들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마음이 밝아졌어요. 새로운 출발이 반가웠고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명함 한 장이 저희 부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요. 등산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함께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등산 가방을 메고 나오면서 저에게 피곤해 보인다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제가 함께 가겠다고 하자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며 혼자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점점 혼자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다고 하면 다양한 이유를 대며 혼자 가려고 했어요.
날씨가 좋지 않다거나 코스가 힘들다거나 오늘은 회의가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귀가 시간도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 4, 5시쯤 돌아왔는데 이제는 6시, 7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뒤풀이가 길어졌다고 하거나 다른 곳도 들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8시가 넘어 있었어요. 늦은 이유를 묻자 남편은 모임 후에 몇 사람과 차를 마시고 왔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했느냐는 질문에는 동호회 사람들이라며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왜인지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새로운 취미를 통해 활기를 찾는 것 같아서 오히려 기뻤거든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동호회 단체 채팅방을 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뭔가가 재미있는지 혼자 픽픽 웃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뭐가 그렇게 재미있느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동호회 사람들이 사진 올린 걸 보고 있었다며 핸드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산행 때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중에 이미숙 씨가 올린 사진도 있었는데 산 정상에서 찍은 인증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남편이 단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트 이모티콘 여러 개와 함께 오늘도 멋진 하루였네요. 라고 되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댓글에 비해 유독 이모티콘이 많고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 문자나 카톡을 할 때도 이모티콘을 거의 쓰지 않는 남편이 갑자기 하트 이모티콘까지 쓰는 게 낯설었어요. 이모티콘을 이렇게 많이 쓰느냐고 물어보니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라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괜한 의심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남편의 변화가 단순히 새로운 취미생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남편이 즐겁게 활동하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세요. 하지만 기도를 해도 마음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어요. 제 기도에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더욱 외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남편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의 표정, 동호회 이야기를 할 때의 목소리, 톤, 집에 돌아왔을 때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신경 쓰였어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했다는 것을요. 예전의 남편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일상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저희 부부에게 어떤 폭풍을 가져다 줄지를요. 그 일이 시작된 건 어느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제 귀에 낯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음이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한밤중에 정적을 깨는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옆을 바라보니 남편이 몸을 뒤척이며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순간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낯설고 어딘가 음울해 보였어요. 남편은 메시지를 확인한 뒤 곧바로 핸드폰을 뒤집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자는 척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무슨 메시지를 받는 걸까? 제 안에서 속삭임처럼 의문이 스쳤습니다. 응급한 일이라면 전화를 했을 텐데 왜 이런 새벽마다 카톡이 오는 걸까요?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은 더 큰 의심을 남겼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도 새벽 1시, 2시, 때로는 3시, 이 시간은 조금씩 달랐지만 새벽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알림음이 들리면 남편은 늘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몸을 살짝 뒤척이며 화면을 확인하고 곧바로 다시 자는 척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또다시 메시지 도착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은 깊이 잠든 듯 규칙적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그 숨소리가 낯설게 들렸고 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요동쳤습니다. 그때 제 안에 용기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오늘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온몸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며 의지해온 손이었지만 그 순간은 너무 낯설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손가락을 핸드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문 인식 불빛이 반짝이더니 곧바로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폭발하듯 뛰었습니다. 주여,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신뢰를 상징하던 지문 등록이 이제는 제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자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숙. 그 이름 두 글자가 제 눈앞에서 번쩍이며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선배님 덕분에 요즘 웃을 일이 많습니다. 다음 주엔 더 좋은 곳으로 가볼까요? 읽는 순간 제 입술이 마르고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이어진 또 다른 문장. 혼자 계실 때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 옆에는 붉은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닐 거야. 하지만 남편의 답장이 제 눈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나도 즐거웠어. 언제든 연락해. 다음 만남이 벌써 기대돼. 순간 제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불과 몇 줄의 글이었지만 40년 가까이 함께 쌓아온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도 저녁에 대화를 나누어도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가 아니라 낯선 사람 같았어요. 며칠 뒤에는 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장을 보고 돌아와 차에서 내릴 때 차 문 사이로 낯선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차 안방향제 냄새가 아니었죠. 달콤하면서도 진한 플로럴 계열의 여성 향수. 그것도 흔한 향이 아니라 백화점 고급 매장에서 맡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향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남편의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 냄새 뭐예요?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하지만 입술이 굳어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그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상상하는 최악이 사실이라면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질까 두려웠던 거예요. 주말이 되자 남편의 외출은 더 잦아졌습니다. 토요일뿐 아니라 일요일에도 동호회 사람들과 차를 마신다거나 다른 산을 둘러본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꼭 현관 쪽으로 나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왜 밖에서 전화를 받는지 제가 물으면 남편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시끄러워서 그래. 하지만 그 대답은 제 마음을 전혀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어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듯한 톤이었고 저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 이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남편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했던 침대인데 이제는 마치 모르는 사람과 나란히 누워 있는 것 같았어요. 같은 공간, 같은 숨결인데도 제 마음은 깊은 고독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입술에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 걸까요?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걸까요? 제 눈물이 주님께 닿고 있기는 한 걸까요? 그러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다시 떨어지는 듯했고 제 영혼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배신과 하나님의 침묵 사이에서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 걸어온 동행이 한순간에 낯선 그림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고 그 그림자 속에서 저는 진짜 혼자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배신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아마도 단순히 친한 사이일 거라고 제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그런 합리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함께 앉아 있을 때였어요. 마음을 다잡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이미숙이라는 분과는 그냥 친한 관계냐고, 혹시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남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피곤하다며 왜 예민하게 구느냐고 했어요. 그냥 동호회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짜증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반응이 오히려 제 의심을 더 키웠지만 동시에 제가 정말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 많은 아내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부터 저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만 보거나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어요. 식탁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릇 놓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평소보다 크게 틀어놓았지만 그 소리조차 어색한 침묵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남편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거나 다음날 계획을 함께 세우곤 했는데 이제는 각자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제 습관이었는데 그 시간조차 괴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제 착각이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걸까요?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제 기도는 천장에 닿기도 전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위로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낮에는 집안일을 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자꾸만 한숨만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었고 남편에게 부족한 아내였던 것은 아닌지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손수건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던 따뜻하고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울리던 그 카톡 소리가 자꾸 생각났어요. 혹시 오늘 밤에도 올까봐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에는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라며 가벼운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방전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런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제가 병원에 다녀온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 아프냐며 걱정해 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해져서 병원까지 간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아내인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밤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인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외출은 더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저와의 대화는 피하려 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예전 같은 정다운 대화는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요. 제가 아무리 합리화하려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겠다고요. 이렇게 의심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설사 그 진실이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알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인터넷에서 개인 조사를 해주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심부름센터라는 업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불륜 조사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 조사 업무도 하시나요? 전화를 받은 직원은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자주 접하는 듯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고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시면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증거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남편이 토요일 등산 모임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갔고 옷차림도 신경 쓴 듯 했어요. 마음이 불안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심부름 센터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사진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여성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이미숙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모텔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늘정원 모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성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이 결정타였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뒷모습이었어요. 남편의 체격, 걸음걸이, 그날 입고 나간 옷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핸드폰을 놓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 제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혀서 제대로 호흡할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어요. 주님, 왜 제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나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제 기도에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욱 견딜 수 없었어요.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졌습니다. 사랑, 신뢰, 가정, 미래에 대한 꿈까지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어요. 사진들을 다시 보니 더 충격적인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오랜만에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도 다정했어요. 언제부터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둑한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녀와 함께 있겠죠. 저는 집에서 혼자 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늦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 뒤풀이를 한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깊은 절망감도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다고 했던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외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도 남편처럼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한 아내인 척 말이에요. 남편은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샤워를 하며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겠다고요.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자고 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가 조사한 것을 알아챈 건 아닐까 싶어 긴장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앞으로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혼하자. 남편이 던진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진으로 확인한 외도 사실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이혼을 꺼낼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미리 준비해 온 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각자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다 컸으니 부부로서의 역할은 끝났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당신도 챙길 만큼 충분히 챙겼잖아. 남편의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챙길 만큼 챙겼다는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평생이었는데 남편에게는 그저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던 걸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노후를 위해 함께 모은 거라고, 함께 흘린 시간과 땀의 결실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와 계약을 정리하는 것 같은 냉랭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합의 안 하면 법대로 하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 법적 대응을 운운하다니요. 남편이 얼마나 철저하게 마음을 정리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마 그 여자와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는 거겠죠. 남편은 서류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해온 건지 끔찍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설명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숫자로만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서 더 이상 제가 알던 남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랑의 언어가 계산의 언어로 바뀌어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으라는 남편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기다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 재촉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우리 부부의 삶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집값, 예금, 퇴직금, 보험금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회사를 청산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이 저에게 주려는 몫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 최소 분할 기준에 맞춰져 있었어요. 평생을 헌신한 아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조급함만 느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이제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빨리 정리해야 할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이 외도보다도 더 아팠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은 팔아서 나누자고 했어요. 저에게는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선을 베푸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냐고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거냐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냥 이제 지쳤어.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의 그 말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삶이 그렇게 지겨웠던 걸까요? 저는 그저 남편 곁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부담이 되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저의 대답을 재촉했고 저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기다려줄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빨리 자유의 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배신이 현실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제가 함께할 미래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그리고 가슴 통증까지 느껴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두통이 이번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어요. 마치 머릿속에서 망치로 두들기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벌써 나갔는지 집안은 조용했어요. 요즘 들어 아침에 일찍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그녀와 만나러 가는 거겠죠.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 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잠깐 벽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빨리 뛰다가 갑자기 멈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찌르듯 올라왔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어요.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소리들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신히 기도를 올렸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증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고 평화로운 느낌이 밀려왔어요. 어둠 속에서 멀리 작은 빛이 보였습니다. 터널의 끝에서 나오는 빛 같았어요. 그 빛을 향해 저도 모르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빛이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이 밝아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황금빛으로 물든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느껴졌어요.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딸아, 내가 본 것은 전부가 아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였는데도 왜인지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분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여주리라. 그 말씀과 함께 제 앞에 거대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문이었는데 그 너머에서 더욱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천국의 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서니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완전한 평안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모든 걱정과 고통이 사라졌어요. 남편의 배신도, 이혼 이야기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성경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문 너머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천사들의 찬양 소리 같았어요. 그 음악을 들으며 저는 더욱 깊은 평안에 잠겼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너의 때가 아니다. 돌아가서 내가 보여준 것을 전하여라. 순간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완벽한 평안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터널을 지나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웃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아마 제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주신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함을 넘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방금 전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이 꿈이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후에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린 것 같았어요. 그동안 목말라 했던 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적셔졌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평안이 온몸을 감쌌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찬양이 솟아올랐습니다. 입술로는 아직 소리내어 부를 수 없었지만 제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마음속에서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원망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주님은 저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끌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따뜻함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흘러내렸어요.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배신도, 이혼 위기도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리라고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써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마음속에 더욱 깊은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저는 그 약속의 의미를 찾아야 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리라고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된 것 같았고 그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면회를 오긴 했지만 의자에 앉아 시계를 자꾸만 흘겨보며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짧은 몇 마디를 나눈 뒤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었고 보여주리라 하신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갈망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부름센터에 재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담당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건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만나시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 제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미숙이라는 이름은 가명이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여러 개를 번갈아 사용했고 과거에도 비슷한 민원 기록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주로 퇴직한 중년 남성들을 노려 접근하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우연히 빠져든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표적이었던 겁니다. 등산 동호회는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라 사냥터였던 셈이었어요. 직원은 저에게 다른 피해자와 직접 통화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작년에 같은 일을 겪었다는 5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 친절했어요. 같이 등산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슬슬 투자 얘기를 꺼내더군요. 건강식품을 같이 해보자고도 하고 여행 패키지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몇백만 원씩 요구했죠. 결국 저는 3천만 원 가까이 잃었습니다. 그의 증언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선물비, 컨설팅 수수료, 여행 경비라는 메모가 붙은 송금 내역들.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 그러다 100만 원, 300만 원으로 커지더니 최근에는 500만 원까지 한 번에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총합을 계산해 보니 이미 2천만 원이 넘었어요. 모든 퍼즐이 그제서야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의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흔들어 감정을 이용했고 결국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직원은 더 충격적인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인쇄된 인터넷 기사 몇 장이었어요. 기사 제목은 중년 남성 노린 꽃뱀 사기였습니다. 기사 속 사례들과 그녀의 수법은 놀라우리만치 똑같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방식입니다. 아마 개인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조직일 가능성도 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도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간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자체로 용서받을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건 아니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혔습니다.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제 안에 찾아온 감정은 떨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실을 드러내 주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보여주리라 하신 약속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깨달음 앞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증거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송금 내역 프린트, 가명으로 사용된 이름 목록, 과거 기사 스크랩들까지 식탁 위에 올려놓으니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처럼 그녀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혈색이 사라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제야 알았겠죠. 주님이 진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남편은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제 안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저는 깊은 밤까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 후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보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쯤 집안이 고요할 때였습니다. 저는 침실에서 나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절망,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남편의 죄만 탓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남편을 원망하며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 깊숙이 숨어 있던 교만과 미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보게 되었거든요.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원망했어요. 제 마음속에 교만과 미움, 절망을 붙든 채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어요. 무겁고 답답했던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 같은 죄인을 다시 품어주소서.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지금까지 흘렸던 슬픔의 눈물과는 달랐어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흘러나오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 한 구절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크고 깊은 은혜로 저를 이끌기 위한 사랑의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제가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완전히 그분께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흐느낌 속에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숨쉬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따뜻한 기름이 머리 위에서부터 온몸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품이 제 모든 아픔과 상처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그 여자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의미 없어졌어요. 절망이 감사로,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회개는 고통의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고 계셨어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용서와 사랑이 제 마음에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주님이 제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같았어요. 거실 창문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처럼 제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모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찬양대가 주의 은혜라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지금까지 흘렸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배신과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회복,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눈물이었어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예배 후 목사님이 간증 시간을 갖자고 하셨습니다. 평소라면 앞으로 나갈 용기가 없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배당 가득한 성도들을 바라보니 긴장되었지만 주님의 평안이 함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제 인생을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저는 주님의 손길을 만났습니다. 성도들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어요.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저를 붙드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다 잃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사실 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온몸을 감쌌어요. 예배당 곳곳에서 아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속해서 간증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외도도 그 여자의 사기도 제가 겪은 모든 아픔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주님은 제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경험한 고통을 통해 다른 분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어요. 간증을 마치고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주여,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남은 날을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매일을 감사로 채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예배당 가득 아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당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제 저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순간 하박국서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어요. 물질적인 것들, 인간관계, 심지어 결혼 생활까지 무너질 수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만은 영원했습니다. 간증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여러 성도분들이 다가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저의 간증을 통해 힘을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은혜로 보였습니다. 남편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며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 말이에요. 남편도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별거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작은 원룸을 얻어 지냈고 저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한 달은 제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놓쳤던 것들, 남편에게 부족했던 점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남편도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정을 소홀히 했는지, 퇴직 후에 공허함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속 깊은 소통을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형식적이었던 대화가 이제는 진심이 담긴 나눔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남편의 그 말에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어요. 퇴직 후 혼란스러웠을 텐데 곁에서 지지해주지 못했네요. 상처받은 마음들을 서로 나누며 치유해 갔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함께 상담을 받으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부부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른 부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어요. 예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배신과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초대장이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눈물조차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눈물은 결국 찬양이 되고 아픔은 결국 감사가 되며 인생은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속에 계신가요?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배신과 아픔 앞에 무너졌던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제가 가장 낮아졌을 때 주님은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저를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배우자의 배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가정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외로워하고 있는 분들을 품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어둠 끝에 있는 빛을 보여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상처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특별히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받은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삶이 다른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